주의 말씀 히브리서 4장 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이제 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 저쪽으로 16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내용에 관한 경고를 살펴봤습니다. 그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구약 선택된 백성으로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래서 가나안 안식에 관한 언약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전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안식에 들어갈 언약, 약속이 있어도 결국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그냥 다 완성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런 믿음은 참 귀합니다. 근데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믿었다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자동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논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들어갔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 비록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제대로 믿고 지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요, 이게 성경이 누구나 다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냥 글자입니다. 그냥 책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믿음이 참이냐 거짓인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은 믿음의 테스트에서 1차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그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12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10명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면서 이스라엘 자신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선언을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 언약을 믿어도 되냐 안 믿어도 되냐라는 그 가치성을 우리에게 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권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권위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은 그냥 말씀만이지 저건 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100% 믿고 신뢰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12명의 전통과 똑같이 보고 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전통꾼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10명의
대다수, 이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이 더 맞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이 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왜 그들은 보고 왔어도 좋다 그러냐. 남들은 다 나쁘다 그러는데 남들 얘기가 다 많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듣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지 사람 말 듣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까? 안 오신다 그랬습니까? 오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 붙잡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고 소망하는 사람이 들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들 이런데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 없는 10명의 말을 듣고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20세 이상 전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 주님께서 엎드러진다는 것은 아주 그 저주적인 선포입니다. 광야에서 그냥 넓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시체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까? 40일의 정탐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을 너희가 죄악을 담당할지라.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계속 주님이 말씀 죽으리라. 자, 그리고요, 모세의 보냄을 받아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정탐을 갔는데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나머지 10명은 또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지금 4장에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똑같은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안식이라는 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루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약속은 자동 오토매틱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행진이라는 것은 내가 약속을 갖고 있으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눈으로 본 걸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걸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것도 다 보면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세상 소식, 세상 뉴스, 이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부여잡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자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우리가 이미 안식에 들어갔냐? 이제 여기서는 이 종말론에 관한 해석이 여러 분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이 이미 실현됐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의 종말관은 이미 실현된 종말관처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종말은 완성되지 않았다. 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도 승리자가 되어 한 명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은 가만히 나는 믿음 좋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는 천국 가서 멸류관 받을 것이 아닙니다. 멸류관 밖에 달려간다. 상 밖에 달려간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그것을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전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가 완전히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종말과는 미래적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주님이 올 것이다. 주님이 구름으로 올 것이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다. 변형되어 올라갈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고 있고, 그는 앞으로 올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앉은 자가 되고 이미 창세부터 택함을 받아서, 이미 택함 받아서 나는 지금 천국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개념입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하냐,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 믿음 없어도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현재 천국에 앉아 있어요. 자기 구원받아서. 맞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에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나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그런 두려움이 많았어요. 믿음이 열린다 보니까 특히 히브리서의 그 유대인들이 믿음이 많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이거 힘든 일이다. 너무나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많고 또 동족들도 나를 비난하고 예수가 과연 구원자냐? 예수는 그냥 선지자 아니겠느냐?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더 훌륭한 선지자고 여호수아가 더 훌륭한 선지자고 엘리야가 더 훌륭한 분이지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제사를 지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핍박 때문에 흔들리니까 믿음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안심이라는 것은 안심해가지고 편안하게 안심이 아니라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 그러나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인정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걸 이겨나간다고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확신한 채 우리의 싸움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양면성. 이것을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혈육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기적에 초대받은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적에 초대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과 이 악과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저항함과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데요. 안식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뭔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쉬었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처음부터 쉬었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여리고 전쟁을 치르고 아이성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남부 전쟁, 북부 전쟁, 전쟁을 치러서 정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워야 됐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것이 그 영원한 안식을 주지 않았어요. 이 땅의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사기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좀 편안하다면 또 죄를 짓고 죄 지면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또 빼앗기고 또 노예되고 또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또 사사를 일으켜서 또 살리고 이것이 반복됐다고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셔서 사울왕 세웠더니 사울왕 세우고서 사울왕 폐위되고 다윗왕 세웠더니 좀 잘 돼가는데 솔로몬 때 가서부터 또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 때 가서 남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방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넘어가고 저걸 보고서 예레미야가 계속 외치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우상을 버려라 하는데 못 버리고 결국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유다도 남유다도 멸망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라는 건 지구상에 없어졌고 단지 유대 종교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로마의 식민지였고 종교만을 유지하고 있었던 존재들이었고 AD 70년에 그 종교마저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유대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다 부풀어졌습니다. 그러나서 1948년 민족적 내셔널이라는 독립을 하기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기까지 그들은 흩어진 민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안식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고 8절에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죠, 2세대가. 근데 그게 안식이 아니랬던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 다른 날이 뭐냐면 5절에 보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또다시 거기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또다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왜 또다시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이끈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럼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히브리 기자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천사보다 우월하다. 첫 번째 그걸 살펴봤습니다. 천사보다, 천사와의 비교를 많이 했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그 다음에 누구보다 위대하신가? 모세보다 위대하신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모세도 충성했지만, 예수님도 충성했지만,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주인으로 충성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선지자로서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모세보다 크냐? 모세보다 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는 그들에게 우상이에요. 왜요?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끈 출애굽을 시킨 사건이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딱 서서 같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그러면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의 안식을 가져온 주체자인 여호수아는 어떤 분인가? 여호수아는 안식을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는 안식과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다른 안식이다. 즉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면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여호수아의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의 안식이 무슨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면 진정한 안식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안식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신 우월하신 분이시다. 바로 이 부분을 또 반증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이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이 미래적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안식에 들어간다. 또 미래적 사건을 간다. 이 안식이 뭡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안식하셨더라. 근데 그 안식했다라는 그 개념 속에는 우리가 안식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쉬었다라는 그 개념 속에요. 근데 이 쉬었다라는 개념 속에 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비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이행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왜 안식일날 일합니까? 그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스위치도 하나 안 올리고 뭐 음식도 하나 안 해먹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 개념 속에 예배가 있고 안식 개념 속에 찬양이 있고 안식 개념 속에 주님을 만나고 안식 개념 속에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안식은 이제 이것은 이 지상적 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가 얻어야 안식입니다. 자,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은 장래에 들어갈 안식인데요. 이것은 이곳의 안식이 아니라 하늘의 안식입니다. 완전히 이 땅에서 얻는 안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얻게 될 안식. 자, 근데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요,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 그 흥정역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흥정역 성경을 보면 2절, 3절, 5절, 6절, 7절, 11절에 걸쳐서 계속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 3절에도 믿어야 하리라.
5절에도 보면 안식에 들어가면 믿어야 하리라. 6절에도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또 7절에도 보면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11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에 떨어지지 말라. 자, 이거 지금 우리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또 김제이스 흥정의 번역에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건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이런 번역에서는 믿음으로 화합지 않은 믿어야 하리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마음을 강팍해 말라 믿지 아니함으로 동일한 본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안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다 안식으로 자동으로 가야 되는데 왜 믿음을 강조합니까? 그러면 성경 사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 게 없어요. 믿고 가면 돼. 믿고 살면 되는 거야. 믿는다 하고서. 그게 아니죠. 얼마나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지킨다는 게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지만 이 믿음을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고백대로 살아야 되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첫 성에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결정적으로 정탐꾼이 들어가서 나올 때 도와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조상이 나오죠. 기생 라합이라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라합은요 앞에 별명이 붙어요. 기생이에요. 기생. 이름이 기생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참 구구하죠. 기생이었어요. 당시의 기생, 어떤 기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게 뭐 경건한 여성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2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그의 집안이 살아요. 그 왜 살았는가? 여기 성경에는 여리고성 무너질 때 죽은 사람들이 왜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냐? 이제 성경은 다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반추해서 구약으로 돌아가면 여리고성에 죽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않았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가나안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 자, 이것이 바로 기생 라합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순종했어요. 뭘 순종했습니까?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믿음이 들어가요. 근데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죠. 안 믿는 거죠. 안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믿음이냐 안 믿음이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다라는 말을 할 때는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면 순종이라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순종이 안 따라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안 따라요. 그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 이것은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는 했는데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게 된 거죠. 뭘 순종하지 못했는가? 뭘 어떤 걸 순종하지 못했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믿음이 없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체크해 보면 내가 믿음의 본질이 없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에 대한 결정을 하기 시작할 때, 그동안 불순종했지만 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결정할 때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적 결과를 보면서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거기서 반성일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행위적 결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칭함을 받고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인데요. 어쨌든 안식에 들어갈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줄 나라, 처소, 영광스러운 거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사실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특징이 뭡니까?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면 어떤 특징이 주어지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지금 주님 기다리는 분들에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건 정말 이제 시간이 가깝다. 네, 가깝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겁니다. 오고 나서 휴거가 정말 일어나고 나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나온 내용들 보니까 미국에서 저기 몬타나주하고 조지아주의 그 단두대를 샤넬에서 만든 단두대를 15,000개를 이쪽에 15,000개 이렇게 3만 개를 지금 준비해놨다. 그것도 한 2년 전에 전 FBI 출신 경찰이 폭로를 했어요. 그 사람이 폭로했는데 그냥 괜히 폭로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단두대가 3만 개. 그냥 사진까지 나왔어요. 끔찍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 만들어 놓겠는가? 우리야 극단 분자들,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주의자들 죽이려고 그런다.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안보상 또 미국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처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그러나 이제 무서운 시대가 온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떠나서 어쨌든 이 세상은 지금 휴거가 일어나면 이제 패닉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그야말로 1984년 조지 오웰의 이 전제 국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전제 국가와 상상할 수 없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학살과 상상할 수 없는 그보다 더한 창조 이래 대환란이요 제일 무서운 짐승의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자 이름은 짐승이에요. 그자는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복종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이는 자입니다. 무시무시한 자가 나타나요. 이제 그게 인류 역사에 예비되어 있어요. 마귀가 마지막 자기의 시대.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알려주셨다고요. 적그리스도, 막는 자가 있기까지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지 못하지만 불법의 자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휴거가 일어날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무섭기 때문에 피한다는 개념보다는 주님을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존재고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사실입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휴가를 준다고 해보십시오. 이제 여름철인데 휴가를 간다고 생각해요. 휴가가 따르면 사람들이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휴가에 따르면요, 휴가를 가기 이제 일주일 전에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들뜰 거예요. 내가 이제 휴가를 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휴가를 간다 그러면 일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왜 열심히 하는가? 내가 휴가 가기 전에 일심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휴가가 딱 되면 나는 쉰다. 이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더 열심히 한다고요. 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휴가가 없다. 매일 똑같다. 매일 똑같은 사람이 이래도 저래도 시간을 가요. 이렇게 될 게 아닙니까? 근데 휴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벌써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져요. 뭔가 에너지가 생겨요. 휴가만 있어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진정한 안식을 주실 날, 주님과 함께할 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신부들을 데려갈 날이 온다는데,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열정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주님 오시면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거예요. 주님에 대한 열정도, 기쁨도, 감사도, 최선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시면 바로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눈앞에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신다. 그 기대 속에, 열정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들, 주님과 함께 했으면 주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그동안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시간들 다시 돌보고 다시 돌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행여나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날까?
물론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믿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요. 우리 모든 일에 힘과 관심을 쏟을 것이고 그 소망에 대한 기쁨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뭐 올지 안 올지 누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직장에서 휴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휴가가 주어지는데 자꾸 휴가 얘기해서 그런데요. 어떤 중간 매니저급이나 중간 계층 사람이 당신 휴가 이렇게 가십시오. 라면 내가 정말 가도 되는가? 순서표가 맞는가? 그리고 내가 가는 날짜가 며칠이면 되는가? 이거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거 아니고 CEO가 회장이 이 사람이 일을 너무 잘했어. 왜냐하면 너무 잘해. 너무 귀해. 그래서 회장이 직접 명령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 휴가를 줘라. 그 휴가는 확실합니까? 안 확실합니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휴가.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안식에 대한 약속은요, 대충 누가 중간 성경을 전하는 매니저급의 아니면 그 이하급의 사람이 대충 적어가지고 있지도 않을 얘기, 오지도 않을 얘기, 그냥 대충 상상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마지막쯤에 무슨 공주로 올라간 사건이 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믿고 말래 마라. 이런 겁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그럴까 말까? 아이고 정말 일어날까 말까? 어떻게 변형되냐? 언제 일어나냐? 고민할 문제입니까? 이거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주님이 우리의 CEO, 우리의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통치의 영광의 날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세상 뉴스 대통령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경제 지도자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만왕의 우리의 생명의 우리의 영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입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비밀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미가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자, 이제 이곳이 쉴 곳이 아니 일어나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 있지 마라. 나오라. 명령이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여인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영원히 여기서 안주할 거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히 세틀 다운 해가지고 내가 영원한 여기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겠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잠깐 텐트 치고 있다가 이 텐트 주님께서 걸으시라 그러면 걷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먹고 살 거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살고 호흡할 수 있고 건강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님만 소망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비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더 이상 부귀영화 누릴 것도 없는 거고요. 부귀영화 누려서 얼마나 오랫동안 뭘 얼마나 누릴 거예요. 그 영화 누려서 그 명예와 영광이 얼마나 클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데 다 죄만 되고 주님 앞에 가서 다 책망거리만 되고 너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하고 살아가다 왔냐? 주님이 물으실 때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고기가마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추 많이 먹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생각하면 그거 생각하다 왔습니다. 끝난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약속은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그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마지막 길 걸어가면서 반드시 부여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있습니다. 근심이 있죠. 근심하죠.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를 잠시시키지 못한다. 왜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모실 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의 시련을 이긴 사람.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긴 사람. 여러분요, 우리가 비참해지지 않을 방법은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에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영광이에요. 칭찬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믿음 잊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냥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가 잠깐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잠깐 슬퍼할 수도 있고 잠깐 근심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근심을 덮을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이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절망이에요. 어느 목사님,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주님의 인도로 갔다 오셨대요. 아마 시골교회 목사님 같은데. 근데 그분이 이제 쓴 그 간증 가운데 제가 그거 보고 참 어떤 한국에 계신 그 농부였는데 그 농사가 일 안 돼가지고 너무나 상심해가지고요. 농약을 먹고 자살했대요. 가끔 한국에 보면 농약 먹고 자살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농부가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 농부가 그러더래요. 주님이 이제 방문하니까 내가 왜 여기 왔냐고. 나는 나쁜 일도 많이 안 하고 나는 선하게 살려고 했고 그냥 너무나 힘들어서 그 와이프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살아야 된다는데 너무나 좌절해가지고 농약을 먹은 거예요. 근데 나는 죄도 안 짓고 나는 여기 지옥에 올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무슨 관련된 무슨 책 같은 게 있어서 딱 열어 보여주더래요. 그 사람이 죄 목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걸 딱 보더니 그 농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봤대요. 목사님이. 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 그에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단지 눈앞에 보이는 거, 그 현실을 바라보다가 절망해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런 눈에 보이는 환경들, 조건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환경을 극복하여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시련을 이긴 사람만이 칭찬을 받아요.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탄탄대로의 남들이 원하는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지 영광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지. 신사 참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 놓쳤잖아요. 교단이 믿음 놓치고 다 신사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12시만 되면 신사를 향하여 전부 절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 거절한 믿음의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상급이 크고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안일한 세상에 대한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강화되는 것이지 만약에 세상에 대한 그러한 애착과 안일한 생각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우리는 하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생각이 약화돼 버립니다. 금방 약화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실 주님이 소망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늘에 가는 것이 그렇게 먼 얘기예요. 싫어요. 하늘은 남의 나라 얘기지. 나는 지금 현실이 바쁜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건 믿음을 놓친 겁니다. 영적 점심값주를 왜 입으라고 합니까? 왜 우리 에베소서에서 왜 영적 점심값주를 왜 입으라 그래요? 싸워야 하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 영적 전쟁.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4년 동안 주님 옷이 준비하면서 제가 늘 얘기했던 건 신부들, 주님 옷이 준비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심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를 줘서 그냥 진짜 소망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소망. 그리스도 바라보면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바라보는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사단이 주는 건 그거예요.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주님 붙잡는 거 방해하는 거 그것이 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전략인 줄 아시고 그냥 거절하십시오. 내 마음에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올 것입니다. 주님의 안식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자신을 힘써서
내가 이 세상에 나를 멸망케 할 떡에 우리 자신을 투자하고 자신의 온 힘을 다 소비해 낭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붙잡고 갈 때 그것이 바로 뭡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힘쓰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60만 명, 100만이 넘었어요. 나온 사람들. 근데 장정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2명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때 휴거될 백성이 많으냐? 정말 줬대요. 어느 사모님에게 알려줬대요. 시흥에 있는 어느 사모님인데 그분도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얼마 전이에요. 주님의 휴거 백성이 얼마나 됩니까? 너 쌀푸대를 하나 벗어. 쌀푸대를 엎어봐라. 그리고 2손가락을 가지고 쌀푸대에 넣어서 들어봐라. 쌀이 몇 알이 거기 있겠느냐. 그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바닷가에 가봐라. 바닷가에 가서 너가 움켜잡을 수 있는 모든 모래를 한번 움켜잡아봐라. 이것이 온 바닷가의 모래 이만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이 개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공통점은 뭡니까? 그동안 주님 오심을 외쳐왔고 휴거를 외쳐왔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왔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제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길 원하여도 들어갈 자가 적으니라.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어려워요, 약간. 바로 단도직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갈 자가 적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좁은 문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다 듣고 있죠. 마태복음 산상수훈 안 읽은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아마 모든 크리스찬들이 산상수훈을 다 읽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산상수훈을 한 번씩은 다 다뤘을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기 힘들어? 아, 그래, 좁은 문? 나 좁은 문 안에 있지? 다 좁은 문 있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자기가 좁은 문 안에 있대요. 그럼 다 들어가게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 좁은 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했잖아요. 다 좁은 문 안에, 좁은 문을 보면서 본인이 좁은 문에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좁은 문 들어가면 아이고 참 이쁘다,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근데 자기는 좁은 문 밖에 있어요. 그러나서 참 기뻐요. 남들이 좁은 문에 들어간 걸 보고. 자기가 지금 좁은 문 밖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분명해요.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쓰라. 자동이 아니에요. 자동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뭐였냐면 왜 믿음을 지키지 못했냐면 저들은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거듭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처방책을 주는 게 바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갑자기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안식 얘기하시다가 안식에다가 말씀에 관한 얘기를 왜 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줬어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줬습니다.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불행하게 돼요. 율법이 구원을 못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율법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이 주는 것은요, 응급처치예요. 소위 말해서 사람이 막 갑자기 죽으려고 하면 응급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응급처치, 지금 죽어가는 이스라엘 향하여 응급처치를 취한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 응급처치가 응급실까지 가가지고 의사를 만날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숨을 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가서 제대로 된 처방과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돼요. 그 치료라는 제대로 된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깔딱깔딱 숨만 쉬고 가는 거예요. 깔딱깔딱. 그래서 어디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곧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지 못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믿음이 없냐? 말씀이 없었어요. 왜 말씀이 없었는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씀해 보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 혼 나누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2분설, 3분설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영, 혼, 육 이렇게 나눠서 3분설. 인간은 3세계로 돼 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세 개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짓자. 그 우리가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인데 삼위로 돼 있는데 인간도 영, 혼, 육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렇지만 하나예요. 하나인데 세 존재예요. 그러나 이 분리는 분리지대 다 하나로 뭉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존재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어떻게 됩니까? 혼은 죄로 말미암아 이생의 자랑, 안목의 내용,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은 죽어 있고 이 땅에 대한 자기 정욕으로 살아가고 자기 감정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이제 깔딱깔딱 죽어가는 그 인생을 율법을 통해서 정지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제살 지내라. 너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 지켜라. 그러니까 깔딱깔딱 죽어가는 영이 죽었는데 이제 이거 완전히 죽어서 이제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그나마 율법 때문에 조금씩 이제 심장 박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심장 박동.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죄를 지면 안 되지. 하면서 자꾸 이제 그 의식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못 이겨요. 못 이겨.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과 혼을 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찌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수술되는 것이 아프죠. 아프죠. 아프면서 찔리면서 여러분 그냥 사람들을 볼 때 중생하지 않은 사람, 일반 사람들도요 도덕률이나 모범적인 모습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안 짓고 나 잘 살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그렇게도 그냥 구원받을 거야. 나는 그냥 큰 죄 안 짓니까 선해 나는. 근데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그 안에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농부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평생 농사 지면서 죄 안 짓고 살다가 농사 망해가지고 농약 먹고 죽었는데 지옥 갔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남한테 잘못한 것도 없다. 세상 말로 내가 남 등쳐먹고 산 적도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너 죄목을 한번 볼까? 네 마음속에 있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그 인본주의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바로 그걸 알려주네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 죄라는 걸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수술하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는 거냐.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모습은 마음이 쪼개지고 그리고 내 생각에 내가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내 마음속에 숨겨졌던 보이지 않았던 가장했던 숨겨진 내밀한 나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들춰내기 시작해요. 악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속이는 마음, 내 안에 가장되는 마음, 내 안에 포장하는 마음, 가면 쓴 마음, 그걸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괴롭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불의의 더러운 수렁과 같은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가르치소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진실함이에요. 말씀이 나를 드러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진실한 반응은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볼 때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욥이 자신을 볼 때 나를 미워한다. 내 죄를 보면서 미워한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 말씀이 우리를 쪼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아유, 난 잘났습니다. 난 대단합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쪼개줍니까? 아유,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원치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게 중생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럼 나는 망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이 내 안에 더러운, 나는 정말 내 안에 나는 의롭고 하나님이 틀렸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 죄 가운데 주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 앞에 나가면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안 믿고 예수님 믿을 때 그 말씀이 부딪힐 때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도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말씀이 아프지 않고 답니다. 물론 아플 수도 있죠. 또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할 때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고 주님과 친해지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고백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하고 주님과 자꾸 친해지려고 하면 좀 힘들더라도 그것이 달아요. 그런데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서는요,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가요, 말씀을 전할 때 불과 방망이로 막 두들겨 팹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 향하여. 왜요? 살리려고요. 그 말씀이 그렇게 찔러 쪼개야만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바로 믿음이 약해서 연약해서 믿음을 전부 잃어버리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자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니, 그러니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야지 주님 앞에 그날에 섭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아픈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날쌘 검이에요. 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벌거벗은 것처럼 주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수술을 받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원한다라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 그런 수술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에게 큰 대지상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라 하여금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대제사장, 가장 높은 영광 중에 계시고 우리의 의요 힘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들의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제사장은 뭐냐면 바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산으로 가서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은혜의 자리에서 속지 않은 존재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이끌고서 은혜의 자리로 갑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속죄소까지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요, 바깥 뜰에 다 머물러 있어요. 바깥 뜰. 제사장들만 그 성전, 성소 안에 있는 거고요.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만이 은혜 아래로, 시은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니 밖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지금도 유대 성전을 진다는, 유대 성전 지으면요,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레이지 파들, 제사장들, 자기 순번된 제사장들만 들어가죠.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하고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축복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받은 축복은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성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지성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 가지로 합니다. 긍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긍휼을 베풉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를 얻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돕는 은혜라는 뭡니까? 미래적.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대제사장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준 안식, 그와 비교도 안 되는 거다. 유대교 비교도 안 되는 거다. 모세 비교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 계신데 우리가 물러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겁을 먹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버리고 충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포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의사 한 번 만나려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유명한 의사 한 번 만나서요, 뭐 딴 것도 아니고 잠깐 상담하고 나오는데 얼마 드냐니까 캐시로 500불 든대요. 500불. 뭐 그냥 딴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의사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얘기 몇 마디 듣고 나오는데 캐시로 보험 없이 500불이에요. 의사 한 명. 그것도 만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의사 한 명, 유명하다는 의사 한 명 만나려도 그 정도인데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그분이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두려움을 고백하고, 흔들리면 흔들리는 것을 고백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믿음을 굳게 잡게 해서 인내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우리가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되고, 구원의 기쁨의 회복이 필요하고, 참으로 우리의 악한 마음을 해서 주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갔던 모든 상처에 대한 그런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를 굳게 잡을지어다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체결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도 죄는 없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아셔요. 그게 위로가, 그게 상담이에요. 그 상담에서 뭐라는 거죠? 그거를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공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내담자가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상담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힘드시군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걸로 상담 끝. 치료가 됐어요. 왜? 자기를 이해해 주니까. 그게 상담 방법이에요. 근데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힘들어요. 그럼 주님이 내가 한다. 이 상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심리 치료를 떠나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 다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우리의 떨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겁니다. 의사들 가운데도 특별히 사람들, 환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의사가 있으면 누가 위로를 주겠습니까? 한국에 어떤 의사가 암에 걸렸대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본인이 그 암을 극복했대요. 본인도 또 치료 중에 있고 또 극복했대요. 그런 사람이 그 암에 걸린 환자를 방문했을 때 환자가 어땠습니까? 저분도 의사인데 아팠구나. 이겼구나.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겪으시고 동일한 인생을 사셨고 동일한 고통을 겪으셨고 그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목이 말리셨어요. 그냥 그 피를 너무나 많이 흘러가지고 온몸에 탈진된 상태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마르다 할 때 그 로마 분명히 준 게 물을 준 게 아니라 쓸개 탄 포도주를 주잖아요. 신 거라고요. 그 목을 더 말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신 포도주를 줬다는 거는 그걸 마시면요 목이 더 말라져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 마른 사람에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악하게 예수님에게 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신 포도주 딱 입에다 대신 다음에 고맙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됐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심지어는 예수님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래서 뭐랍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는 위로와 격려, 믿음을 붙잡는 인생, 반드시 옛 이스라엘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과 은혜를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날 임박하고 가깝습니다. 소망하며 우리의 약속을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약속 이루십니다. 그 약속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 정말 주님 가장 소중한 주님에 대한 약속과 그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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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바라봅니다.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시는 영광의 소망의 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생명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 잠시 사는 것, 잠시 사는 세상, 잠시 지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 바라보다가 참으로 인생 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너무나 축복된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향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주님 말씀하셨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고 주님 앞에 더 정직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아버지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아버지 우리에게 대지상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부여잡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자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이루신 약속과 언약이니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으로 확증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으로 인정되어지며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